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뜻을 정하여 삶을 이끌라.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목표와 목적도 없이,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뭔가 뜻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선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뜻이 나의 욕심만을 채우고 내 가족들의 행복만을 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디를 가든 특히 하나님 앞에 놓였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룩한 뜻, 그런 좋은 뜻,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그런 뜻을 정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이거 아예 목숨을 걸겠다. 내 운명을 여기다 걸겠다 하는 그런 뜻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은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경을 자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은 이 남유다 국가의 귀족 출신 가문이었어요. 실은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북쪽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던 남왕국 유다는 그 후에 거의 한 100년 정도 더 좀 유지하게 되죠. 그 사이에 국제 정세는 완전히 판도가 뒤집어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이뤘으나 아주 작게 일어났던 신흥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한 방에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맥없이 무너집니다. 역사에 보면 그냥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지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아수르의 제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남왕국 유다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일부분까지 그들이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물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다면 다른 나라들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런 예를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사사기에 보면 다른 나라가 다 무너져도 다른 제국들이 그 모든 나라에 다 문을 다 닫고 패망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은 반드시 살아남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수도 없이 예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예를 말씀하시면서 생각하고 기억해라, 잊지 마라. 과거의 너희 조상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했던 그들을 내가 버린 적이 있던 걸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그들은 외면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키지 않습니다. 벌을 내렸다기보다는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쪽이 더욱더 가깝겠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면 그냥 그래 네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싶으면 그래 네 뜻대로 네 기분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내 앞에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실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당했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에 그 시체가 쌓일 정도였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정복시켰던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체는 그 어떤 것도 치우지 마라. 어떤 것도 치우지 마라. 들짐승들이, 산에 있는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퍼먹도록 그냥 내어버리더라. 이게 명령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1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 거리에 시체가 쌓이게 될 때 누구도 그걸 손을 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바벨론은 포로를 이제 쓸만한 사람들, 좀 인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잖아. 임진년에. 그때 당시 때 일본의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끌고 간 사람들 중에 도공들이 있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 도예를 너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 말 그대로 작품을 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조각을 하는 뿐만 아니라 도예를 하는 사람들 다 그들이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은 정체성이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정신이 있어요. 민족 정신이 있고 신앙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뜻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 길로 살겠다. 바벨론에 끌려가도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 이게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성인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인재고 똑똑해도 심지어는 바벨론의 머리를 숙이고 외국노짓을 해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그들은 끌고 와서 그냥 노예로 강제 노역만 시켰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를 데려가서 그들의 인재로 썼느냐?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다니엘이 섞여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어렸을 때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바벨론의 왕궁 교육을 어렸을 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파악을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 중에 민족에 대한 정신이 확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부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실은 성경에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다니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고 확고했고 민족에 대한 정신이 분명 확고했다면 가정에서부터 민족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교육이 확실했다라는 걸 그냥 지레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삶,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어렸을 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정에서부터 다니엘 가문에 그대로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였던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와 함께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친척들 어떻게든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을과 도시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왔어요. 그냥 끌려와서 그 교육기관에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은 그들을 충성된 신하로 양성하려고 했지만 이 소년 다니엘은 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확실한 정신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두 번의 큰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메대로 바뀌게 되고 마지막에는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제국, 즉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은 세 개의 제국을 거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사 제국과 세 개의 제국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세 개의 제국에서 다 그는 총리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민족을 말 그대로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지배국, 그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이게 맞는 걸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뭐였냐면 네가 총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총리가 되어야, 그리고 누군가 성경에 보면 아드락과 메삭과 사벳느고 이 다니엘의 다른 친구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친구들을 만나는 장면도 여기에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지방의 수령과 그리고 지방에서 행정관들을 맡게 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다니엘이 맡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바벨론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말 그대로 일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라. 너의 민족을 지켜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부강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바벨론의 부강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죽음에 이른다고 해도 내가 분명히 막아줄 거다. 그건 내가 막아준다.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너희 민족을 지켜라. 나중에 그 대를 이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르드게는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야 되는 위기에 몰렸으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목숨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를 페르시아의 총리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독립을 줍니다. 70년 뒤에 반드시 너희는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독립을 준비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신앙으로. 너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웠던 그 믿음, 그 말씀, 그 정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그 다음에 메데라는,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세대, 3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독립을 준비해서 나중에 내가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축복을 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이 민족에 대한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누가 하냐? 그거 너가 하라. 그리고 그럴 사람들을 모아라. 이게 실은 다니엘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잃고 친척을 잃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잃고 그냥 호를 다니신 바벨론의 어린 나이에 끌려왔을 때 얼마나 그에게 절망감이 심했겠어요. 그에게 어떻게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슬픔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큰 사람도 아니었어요. 큰 사람도 자기 가족들을 전쟁으로 잃으면 그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에 휘몰아치게 되는데 아이의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준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이 그를 살리게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은 뜻을 확고하게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신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봅니다.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게 됐을 때 나중에 고레스 왕이 등극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자기의 재산이든 자기 무엇이든 다 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다니엘은 실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또 몸도 많이 아팠기 때문에 실은 그 긴 여행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돌아가는 자기의 후손들 이스라엘 이들을 끝까지 지켰고 이들을 끝까지 말씀으로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고 지켰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먼 언덕에서 바라볼 때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이 결국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그 어린 마음이었지만 뜻을 정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니엘이 가졌던 뜻을 정하는 삶이 뭐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뜻을 정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룩한 신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념을 가져라. 실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지금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어렸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즉 부탁했다.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왜 다니엘은 여기에서 이런 신념을 가졌어요?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왕의 술을 내가 절대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왕의 음식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 민족으로부터 다 약탈해서 온 거였어요. 내 부모, 내 민족, 내 나라 사람들, 아직도 아이인데 그 아이는 그걸 알아. 진짜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친구. 내 민족의 피와 내 민족의 살을 뜯어서 나는 왕국에서 편안하게 그것을 먹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하나님, 내가 이 음식 절대 먹지 않겠어. 내 민족의 피로, 내 민족의 살로 얻어진 것은 절대 먹지 않겠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건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평생 채식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난 절대로 내 손으로 직접 기른 걸 먹은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 먹지 않겠어. 그 술을 마시지 않겠어.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 다니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의 거의 대부분 부정한 음식들이 엄청 많았어요. 실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음식을 먹는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중동의 사회에서는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것 자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손을 잡겠다, 내가 너와 일을 같이 도모하겠다, 나는 너의 뜻에 모든 거 동의해 하는 그런 뜻은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말 그대로 결의를 다지는 것에 그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 말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정신과 바벨론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육신적인 의지였어요. 그걸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 출세와 내 성공보다 나는 하나님 사람답게 깨끗하리라.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거룩하리라.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정신도 절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내 몸도 내 정신도 내 마음도 내 믿음과 내 신앙도 절대로 더럽히지 않으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리라.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바벨론이었지만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따라주고 그들의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갖는 교육을 생각해보세요.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무료로 먹이고 재워주는 거예요. 유학시켜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제국에. 그냥 그거 가서 열심히만 하면 그런 바벨론에서 출세가 그냥 길이 열렸어요. 성공이 보장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면하고 내 민족 외면하면 그냥 자기는 성공이 보장됐어요. 내 가족 외면하고 내가 조금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생각과 내 손을 조금 더럽히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과감하게 그걸 신념으로 딱 갔습니다. 뜻을 정하고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보기에 아주 왜 저렇게 미련하게 다 저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데 왜 저래? 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그게 다니엘의 신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뜻이었어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했던 뜻을 정하는 삶은 뭘까요? 바로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함께할 사람을 찾았어요. 중요한 건 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앞에서 주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서리라라는 것은 실은 다니엘의 생각이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기록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끌려간 어린아이들이 대략 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2,000명의 아이들을, 물론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었겠죠. 다른 민족들도 막, 왜냐하면 바벨론 자체가 정복국가였으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의 아이들을 다 이렇게 데려와서 그 아이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삼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걸렀겠죠. 그리고 인재로 될 만한 아이들은 왕궁으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 먹이고 재고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인재가 될 만하지 않은 애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실은 노예로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겠죠. 그때는 고대였으니까 그냥 아이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냥 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2,000명의 아이들 중에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2,000명의 아이들 중에 딱 한 명이었던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나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함께 할 사람들, 함께 뜻을 정할 사람들, 함께 동역할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고 함께 내 민족을 지킬 수 있고 함께 내 민족을 가르칠 수 있고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지는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기록된 사람들이 3명만 이름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고 성경에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4명, 다니엘 합쳐서 3명, 이 4명만이 환관장이 그걸 구했어요. 감독관님, 부탁합니다. 저희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모한 시도가 감독관 입장에서는 저 꼬맹이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살이었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셉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관장을 또 지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라는 말을 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다니엘이 많은 아이들에게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런 교육을 받지만 우리는 우리 민족을 지켜야 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우리 민족을 잃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몸도 깨끗해야 하고 우리 정신도 마음도 깨끗해야 해. 그 믿음을 절대 잃으면 안 돼. 라고 그가 아이들에게 끌려왔던 2,000명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3명만 동의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해는 되죠.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여기 있는 감독관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그럼 누가 보장합니까? 자기는 여기서 수많은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 중에 걸러서 살아남은 아이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도태돼서 나간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나간 걸 자기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여기서 그의 명을 거역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다니엘의 말에 동의해서 따르는 순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감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명의 아이들이 다니엘에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조합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환관장을 설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혼자서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절대 혼자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믿음의 가정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때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이 닥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어려움과 고난 닥쳐요. 그때 내 손을 붙잡아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가 함께 할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붙여줄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을 붙여줄 것이고, 좋은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붙여줄 것이고, 좋은 성도와 좋은 청년들을 붙여줄 것이고, 좋은 학생들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함께 할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의 제목, 기도 제목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지를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에 좀 많이,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귀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을 찾으십시오. 사람을 찾으세요. 두드려야죠. 마음만 가지면 뭐합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 다니엘이 가졌던 뜻을 정하는 삶은 뭐였을까요? 바로 고난과 시험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멋진 아이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2절부터 등장하는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 거룩한 뜻과 거룩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했고 시험을 절대 피하지 않았고 정면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버무려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편법을 쓰거나 그냥 대충 어떻게 해서 맞춰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공법, 정직하게 그 길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뚫고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12절에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이제 한 명이 아니라 4명이 됐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바뀌었어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옵소서. 시험하세요. 그래서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그냥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그러니까 술 먹지 않고 그냥 물을 먹고 다른 산의 짐이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세요.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세요. 만약에 열흘 동안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 얼굴이 우리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때깔이 안 좋으면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무모한 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택한 건 하나님 믿고 전공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뜻을 정했으니 거룩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이 이방의 나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그들은 뭉쳐서 부탁,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시험에 절대 변하거나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딱 여기서 갈려요. 똑같이 시험과 고난이 닥쳤으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정면 돌파합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제가 과거에 아르바이트로 수학 과외를 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한 2년 반 정도
아르바이트로 했었는데, 이 수학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수학은 단계별로 수준이 있어요. 예, 그 수준이 좀 명확해요. 실은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단계별의 수준이 좀 명확하진 않아요. 약간 경계선이 살짝 불분명한데 수학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초급, 중급, 고급 뭐 이거 완전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쉬운 문제는 정말 열심히 잘 푸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 만나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하기 싫어요. 피곤해요. 그만해요. 다음에요.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벨벨소리를 다 합니다. 쉬운 문제 나오면 신나게 풀어요. 그래갖고 막 자랑 안 합니다.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 뭐 다 맞았다. 근데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아이들의 그 성품이 인생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딱 닥치면 도망가는 것도 생각해요. 피할 것부터 생각해요.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뭔가 잘 안 풀리고 하면 다른 길을 먼저 생각해요. 길은 많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포기하면 다른 길도 포기해요. 그 길이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죠. 세상의 모든 길은 다 고난인과 시험의 단계가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은 다 없는 게 없어요. 길을 튼다고 고난 안 만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고난을 안 만날 것 같으세요? 교회 안 다닌다고 시험 들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시험 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버리고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 포기해버리고 자, 그거 포기했다고 칩시다.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거기에 다 편안한 길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큰 오산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냥 내 머리가 깨지든 그 문제가 깨지든 누구 하나는 깨지는 거 가보자. 중요한 건 네 번째로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남들과 달라요.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머리 안에 있고 우리 마음, 우리 심장 안에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뭔가 있지 않겠냐. 이것만큼은 남들과 다른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다니엘과 그들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면 돌파예요. 피하지 않아요.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런 믿음의 모습과 이런 어떻게 보면 시험과 어떻게 보면 고난을 감수하고 피하지 않는 이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여기서 뭘 더 합니까 이제? 황관장,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이 네 명에 가서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그렇게 청했어요. 시험해보라고까지 했어요. 우리를 시험해보세요. 그들은 열흘 동안 무슨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열흘 동안 이들은 뭘 했겠어요? 야,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만 먹는다고 해서 다른 애들보다 비리비리하면 안 돼. 그치? 그럼 하나님 영광에 가려. 우리 열심히 운동도 하고 우리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자. 이 네 명의 친구가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삶의 상황이라는 게 있고 형편이라는 게 있고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실은 그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다 뛰어넘기 쉽지 않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실은.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셔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거룩한 뜻을 적진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거기에 나오질 않았었어요. 아마 다른 곳에 있었던지 아마 어떻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폭발합니다. 저것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지방의 수령으로 삼아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풀무불에 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보통 보면 황제들이 하는 거죠. 황제들이 딱 앉아서 내가 마지막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신상에 절을 하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어떠한 신도 저 풀무불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은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불에서 구원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폭발해버려요. 저놈들 다 죽여라.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풀불에 끌고 와서 던졌던 그 관리가 불타서 죽습니다. 성경. 그런데 이 세 명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십니다.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가만히 살펴보니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려면 바벨론 출신들 중에 좀 지혜롭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에 대해서 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을 봅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찾아봤을 때 다들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다시 그는 중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전에 다리오를 따랐던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리오를 옹립하고 다리오를 죽음으로 섬겨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들이 다니엘을 시기질투합니다. 저 사람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운 것도 없고 우리는 공신인데 쟤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총리까지 돼. 왕이 좀 너무하다 라고 했지만 왕에게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의를 짜기 시작합니다. 함정을 파자. 가만 보니 저 다니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엄청 잘 믿는다고 하더라. 저 다니엘이 예배 절대 빠지는 거 없고 무슨 일 있어도 늘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저거 이용하자 라고 해서 다리오 왕을 슬슬 이들이 말 그대로 꼬십니다.
왕을 막 칭찬해서 하늘로 공중으로 붕 띄워놓고 왕이시여 왕같이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필요 없고 딱 며칠만 왕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만을 섬기면서 나를 국경처럼 정해놓으면 왕의 치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죠. 다리오 왕이 거기에 혹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게 되면 여기까지가 제가 할 일이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일이라고 해도 저는 그거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최선을 다했어요. 다니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뜻을 맡기시고 인도하시고 저의 가정, 저의 교회를, 저의 삶을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 뜻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다리오가 그때 속았다는 걸 압니다. 아차 싶습니다. 내가 이 인재를 하나 이렇게 생겼구나. 와, 내가 이것들에 속았다 라고 했지만 이미 자기가 한 조서가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사자굴 밖에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안에 이미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밤새도록 그 배고픈 사자들 다니엘 어떻게 됐는지, 좋은 식사가 됐는지 어쩌든지 모르죠. 그런데 그 사자굴을 향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믿고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를 왕이시여 평안하십니까?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제 바꾸죠. 이제 이 작전을 짰던, 이 모사를 짰던 너희들 다 모아놓고 이제 다니엘은 여기서 살아났으니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를 진짜 구원할 수 있다면 너희들 들어가봐. 그리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물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살게 되고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실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주님께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배우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소년 때부터 이런 인생의 뜻을 정하고 평생을 살았던 이 다니엘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평생 도우셨고 삶의 위기는 여러 차례 여러 번 왔죠. 실은 목이 잘릴 뻔한 적도 있고 사자굴에 가서 물려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그에게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그때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정하여 사는 삶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 정한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자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